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저희들이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1원번까지 곱하기로 치면은 얼마죠? 500번 이상. 다시 말해서 10번이 완전수인데 10번을 또 넘어서 굉장히 많은 계속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18장 전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핵심은 천국이라는 것에 좀 저희들이 집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만나는 그 작은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로 이제 마무리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18장 전체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하실 때의 시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참고 누군가를 너가 이렇게 잘못해도 내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지막 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우리들이 용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랑 또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보시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영원한 삶, 전혀 타 차원이 다른 삶을 저희들이 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내가 보는 시각,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평가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만큼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다른 차원의 세상이야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기철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 천국이 열렸고 하늘나라가 열렸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차원이 높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관계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평화로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너를 용서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네가 큰지 내가 큰지를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인간 너는 내가 없으면, 내가 준 것이 아니면은 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아, 너는 내가 준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빚을 이 왕이 탕감해 주죠. 자녀와 아내와 그 모든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을 뺏기고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계속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그분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분에게 잘못을 묻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다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 너는 감옥에 들어가 다시. 내가 너에게 준 게 너무 아까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주 만물과 산과 들과 별과 물고기와 짐승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담은 아마 하나님처럼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는 어떤 것입니까?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자신이 받은 그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무 하나만 손대지 못하게 안전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조차 따먹고 싶었습니다.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왜 난리예요? 하나님 너무 째째해요. 왜 그런 거 갖고 죽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런 변명들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음식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까지 주셨죠. 단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야 맙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과일 하나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 선악과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유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먹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열린 하늘이 있는데 왜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 풀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빚이 많고 나는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자유와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 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법칙들을 내가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칙을 주시죠. 너가 마음 진심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니까 마음이 좀 어렵죠. 그것이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너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진짜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은 너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내 생각이라고 할까요? 내 생각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생각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사회에서 왔고 문화에서 왔고 누군가가 나를 대접한 부모님이 나를 양육한 태도와 또 어떤 누군가가 나를 양육한 태도, 대하는 태도, 그것에서 굉장히 많이 학습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잘못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이 형제를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분은 나한테 이래야만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사고체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고마운 일이었고, 알고 보면 이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도 모르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볼 수 없고 전부 다 나에게 해가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고체계를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어디에서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나는 계속 잘못하는데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냥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릇만 이렇게 펴고 있으면, 그릇만 넓히면 그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난 양, 성경 말씀에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고 계속해서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또 자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천국을 연습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이 천국을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고요. 그런 세상은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입니다. 나의 한계, 나는 빚을 탕감받은 자이고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자비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 엄청난 자유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인데 이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선물을 나누어주고 선물을 같이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누가 가둔 감옥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갑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한계 없는 삶,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진리의 한계된 진리를 인정할 때 한계 없으신, 돈에도 한계가 없으시고 건강에도 한계가 없으시고 시간에도 공간에도 모든 관계에도 한계가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립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 자녀의 위치, 성도의 위치, 양의 위치, 잘 따르는 양이, 목자를 따르는 양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잘 따르는 양이에요. 그 양된 자리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저희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느끼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에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빚을 탕감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 탕감받은 마음으로 다른 형제의 빚을 또 탕감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누리며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모두의 것임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알려주시며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비밀과 이런 복된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가족 되기를,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가족들은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성자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우리 큰숙 가족들이 모두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순종함과 사랑하심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 오게 했고 또 우리를 여기 오게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응답이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은 이래 라는 그것만 내려놓으신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생각을 받고 누리며 나눠주는 기적의 주인공을 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